제자들은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는 경험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이 세 명의 제자가 나중에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그런 제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오래 살아가지고 마지막에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남겨서 앞으로 장차 될 일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요한이 말하는 사랑,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정말 특별한 그런 일들을 행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을 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은 온유한 거다, 또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다, 또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사랑의 성격,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바울이 이런 게 사랑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 1, 2, 3서를 보면은 요한이 사랑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은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사주거나 물건을 줄 때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거는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세 가지로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 다음에 영들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형제를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이 말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요한 1서 5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거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두 가지를 말하죠.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요한일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인데 그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또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출발과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무엇됨과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또 메시아다라는 거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아, 히브리어를 메시아라고 그러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같은 뜻인데 구원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다.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사랑하는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기도하러 갈 때 그 안진뱅이를 만나죠.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들에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금과 은을 줄 수는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랑하는 것은 요한일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는데 가인과 같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사랑의 반대말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무관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관심은 사랑의 반대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사랑의 반대는 미워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인과 같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어떤 이유로 죽였냐 하면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죽였다 이렇게 말하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려서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자기가 드리는 제사가 거절당하자 그것이 시기가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벨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움이 발단이 돼갖고 아벨을 들러 불러서 죽이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면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는데 그 대가로 동생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가인이 불의하다고 생각됐다면 하나님께 물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나의 재물과 나의 제사는 나의 예배는 왜 안 받으시고 왜 가인의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고 아벨을 미워하면서 죽이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지니라 이 말은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인은 악했다 행위가 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가인의 삶이 악한 자에 속했다. 그래서 이 윗절에 보면은 거짓말하고 악한 것은 마귀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가인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삶이 악한 자에 속한 것과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재물을 드렸어도 하나님께서는 삶과 예물을 같이 보신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인데 가인은 자기의 삶은 마귀에 속한 것처럼 악하게 살았으면서 재물만 드리면서 나는 예배 다 드렸어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데 반면 아벨은 그렇지 않았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 하는 것은 아벨의 삶을 인정하고 아벨이 드리는 그 재물 예배를 받으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데 가인과 같이 삶은 엉터리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자기가 연락되지 않은 것에 분해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형제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다 하면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거 형제를 사랑하는 게 뭐냐 그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는 말로도 사랑해라는 뜻이거든요. 말로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행함과 진실함으로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실함은 마음이죠. 정말 바른 마음, 진실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실천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 여기서 보면 형제 궁핍함을 받는데 너의 재물을 가지고 돕지 않으면 그것은 또 사랑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궁핍하면 마음이 가난한 것도 궁핍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물질이 없는 것도 궁핍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물질은 없지만 또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제를 봤을 때 실천해라. 사랑을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함과 진실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희 청년부에서 이렇게 선물 보내는 그런 걸 했는데 작년까지는 집을 방문해 갖고 이제 이렇게 케이크를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거 했을 때도 굉장히 기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 아날로그적인 사랑을 전하지 못한 것 같다 해서 이번에는 택배를 받는 기쁨을 느끼게 하자 해갖고 이제 막 다 택배로 선물을 보내는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이제 편지를 썼어요. 그 막 열댓 명 되는데 편지 쓰는 거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평생 써보지 않은 편지, 장문의 편지를 막 썼는데 이렇게 딱 앉으니까 막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막 보내면서 사진 찍어서 이제 택배로 보냈습니다 하고 이제 받았으면은 이렇게 받았다고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리자 하고 이제 단톡방에 올리는 그런 거를 이제 얘기했는데 친구들이 진짜 선물을 받고 막 올렸어요. 사진 올렸는데 한 친구가 초등학교 때 같이 교회를 다녔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코로나 때는 거의 한 번도 안 왔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화성 사는데 거기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거기 이렇게 길게 글을 썼어요. 우리 형제들은 내가 길게 말하고 애들이 네?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더 말이 이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나는 하도 익숙해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선물만 올 줄 알았는데 편지까지 들어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면서 맞아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걔네 집 아파트 앞에 가서 전화하고 깨우고 막 이렇게 데리고 왔고 그다음에 그 옛날에 교회 뒤에 방방이 있어갖고 우리가 방방 티켓을 만들어갖고 주일마다 줬거든요. 그래서 방방 타고 점심시간 되면 와서 같이 밥 먹고 막 이런 일을 수년했어요. 그랬더니 전사님 그런 거 다 기억이 나요. 방방 탄 기억, 집 앞에 막 이렇게 비몽사몽으로 차 타고 교회 갔던 기억, 그다음에 전사님이 뭐 햄버거 사주고 짜장면 사준 기억 아직도 생생해요. 막 이러면서 막 길게 썼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럴 친구가 아니었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진실함으로 마음을 다해서 옛날에 이렇게 해서 너 너무너무 생각이 나고 막 그랬어. 이제 편지까지 해서 넣었더니 우리 친구들이 감동받은 것 같아요. 그게 사랑의 실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24일에 모였을 때 많이 모였어요. 그 친구도 와서 함께 했고 그러니까 사랑은 그 계명을 지키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 거고 사랑을 서로 사랑하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데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죠.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막 이렇게 썼는데 그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날로그로 한번 실천해보자. 맨날 그 메시지 그 인터넷으로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감성에 약하고 또 돌아보니까 우리 친구들은 상품권이 키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품권은 줬지만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한번 뭐 해갖고 막 환영한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 이제 좀 반대로 감동을 주는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일환으로 이제 선물 보내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그 마음에 이렇게 사랑으로 다가갔던 것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여기서 말하죠. 예수님을 믿고 서로 진실함으로 행동하고 마음을 다하는 거. 그래서 형제들이 깨닫는 거. 그게 사랑이다.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낀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하나님께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영들을 분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여기서 보면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또 그렇게 말하죠. 영들을 다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닌지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그 요한이 이 책을 썼을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났고 이단들이 일어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교사가 되어서 믿음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갖고 요한이 교회가 막 흔들리니까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쓰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다. 그런데 그 미혹하는 자가 어떤 자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영지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이단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이 진리로 새로워지면 됐지 우리 육은 진리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도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리가 없다. 그래서 예수는 육체를 가진 그 예수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성령 세례를 주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가 육체로 있었는데 그 세례를 받으면서 하늘에서 영이 임했다. 그 육체에.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사명을 다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영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의 육체에 영으로 임했다가 떠나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교리에 막 흔들렸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말하는 것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그 사람이 미혹하는 자고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날도 이단이 많죠. 이단이 많은데 그 핵심이 뭐냐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인정하되 육체로 오신 것은 부정하는 거. 그런 것들은 이단이다. 그래서 영을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들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이 있으니까 뭐해라? 분별해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죠. 자, 요즘은 그런 영지주의는 아니더라도 신천지 같은 그런 그 이단이 많잖아요. 제가 먼저 교회에 있을 때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 그 회장 2명이 그 신천지에 빠져갖고 엄청 힘들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자매가 회장이 되었는데 교회에 얼마 나오지 않았는데 청년들이 그 친구가 열심히 나온다고 그냥 회장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일산인가 어디서 직장을 다니면서 그 학원 원장님을 잘못 만나서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신천지를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신천지라고 말은 하지 않으면서 다른 자매와 형제 둘을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거기서 막 교육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남자 형제가 이제 군인이었는데 제대하고 또 회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디 성경 공부를 하고 다니는데 다른 청년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그 회장 형 이상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상한 말 해요. 뭐 하나님 어머니란 말도 하고 막 그래요. 뭘 배우러 다니는데 뭐 잘못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막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말아라. 인정받은 데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밝히진 않고 교회를 이제 떠나갔거든요. 근데 또 자매 한 명이 권사님 딸이었는데 그렇게 반주하고 막 그랬다가 교회를 안 나오고
굉장히 먼 데서 선유리에서 사는데 일산까지 새벽기도를 다닌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아니 교회 오면 맨날 이렇게 눈 감고 있고 막 지루해하고 막 이러던 애가 어떻게 선유리에서 일산까지 새벽기도를 다 다니냐. 너무 신기하다. 그래갖고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고 그 본부까지 찾아가서 딸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자,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분별하지 못해서. 그랬고 처음부터 그런 집회에 데려가지 않고요. 바깥에서 만나서 뭐 성격 검사하고 막 그러면 그런 결과 보고하고 또 다른 만남하면서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 안에 들어갈 때까지는 한 6개월인가 1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분별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빠질 수 있다.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8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리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분별하지 않으면. 자, 그런데 이 분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분별하는 방법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기까지. 자, 두 번째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하는 방법은 뭐냐면 교훈 안에 거하는 자.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가지는 자,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이어야지 바른 영혼이고, 그렇지 않으면 바른 영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죠.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뭐예요?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너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죠. 교제하지 말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분별하라는데 분별의 기준이 뭐냐?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많이 잠겨 있으면은 그 잘못된 말을 딱 들으면 그게 딱 분별이 돼요. 이거 아닌데?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 안에 말씀이 많이 잠겨 있지 않으면은 분별하는 눈이 우리에게 없거든요. 그래서 미혹하는 자에게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가 내 안에 가득하면은 가짜가 나타났을 때는 금방 분별이 됩니다. 제가 옛날에 오산교회가 저희 모교잖아요. 그 오산교회 있을 때 그 동네 뒤에 부대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성가대 봉사를 했는데 어느 날 거기서는 이제 일사단인가 어디에서 이제 목사님이 와서 설교해주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 마음 안에 가짜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군부대에서 뭐 군종이나 또 목사님이나 이러고 막 사역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마음에서 저도 잘 몰랐는데 그 마음이 들어요. 가짜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던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말씀이 막 이렇게 많이 잠겨 있으면은 가짜를 내가 노력해서 분별하는 게 아니라 금방 분별이 돼요. 저거 이상한데? 저런 말 없었는데? 저런 거 성경에 없는데? 라고 분별이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분별하려면 뭐 해야 된다?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말씀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큐티 묵상하셔야 되고 많이 들어야 되고 말씀 안에 이렇게 있어야 돼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들은 더 많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빠지지 않으려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하게 잠겨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을 분별하는 거. 그래서 영을 분별해서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 3서에서는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이 세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세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가이오는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형제 나그네들이 교회 앞에서 이렇게 이런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 있는 이 앞에서 가이오 너가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한 그것들을 요한이 사랑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그 나그네와 형제를 영접하고 대접했는지 증언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형제 곧 나그네는 누구냐면은 이렇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순회하면서 거짓 교사도 있었고 거기에 참 진리를 전하는 교사들도 있었는데 가이오라는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그렇게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된 사람들을 잘 영접해서 후하게 대접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대접했다 하는 것은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는 그렇게 오는 그 진리를 전하는 전하는 사람들에게 물질로 이렇게 돕고 섬기고, 그다음에 초대교회는 그렇게 순회할 때 집을 내어주고 그다음에 먹을 것을 보장해주고 거처할 것과 먹을 것을 이렇게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이오가 그 일을 잘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자, 그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며 그들을 잘 대접해서 보내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요한이 그 가이오에게 축복하죠. 요한이 축복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그렇게 잘 대접했는데 그런 너에게는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다음에 내가 범사가 잘 될 것이다. 그다음에 강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영혼과 신앙과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잘 대접하고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있고 뭐 교육자들도 있고 평신도 사역자들도 있고 많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접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그 안에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순회 선교사들을 맞이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비방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렇게 영접하는 자들을 교회를 맞아들이자 그 사람들 더 배척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고요. 또 데메드리오도 진리 안에서 잘 섬기는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요한 3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주변에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일들을 함께 동참하고 섬기는 것,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말하는 것.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두 번째, 영들을 분별하는 것이다. 세 번째, 형제, 복음 전하는 형제들을 대접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나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그런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영들을 분별하고 진리를 전하는 형제를 선대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그 주제 기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